3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한만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지키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7장이 아니라 이렇게 3장을 이렇게 보면 7개의 교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7교회에 예수님께서 오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7 영과 1절에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해 주실 때에 유독 칭찬하고 책망하시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7 영과 7 별이 가지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의 7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칭찬하고 책망받는 그런 모습들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오늘 사대교회는 유일하게 책망만 하시는 그런 교회가 사도교회예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하시죠. 칭찬만 있는 교회. 그런데 유독 오늘 사대교회는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예수님이 책망만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나름대로 교회이기 때문에 4대 교회죠. 4대 천주교, 4대 불교 이런 것이 아니라 4대 교회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4대 교회는 나름대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는 그런 모임이고 또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대 교회는 나름대로 아마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를 바라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직 너는 책망할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대 교회는 나름대로 교회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역할들을 다 했던 모습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직 너희 교회는 책망만 받을 것이만 있다라고 오늘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예수님 앞에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또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반대로 이들은 육적인 것은 열심히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육적인 것은 했지만 부족한 게 없이 교회의 역할들을 했지만 주님께서 4대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영적인 면으로 봤을 때에 영적인 면이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4대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했어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했어요. 육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영적으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사대교회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원인이 여기 안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사대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대 지역에 금이 나와요. 금. 여러분 요즘에 금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사금이 나와요. 금이 나와요. 금강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금으로 금화를 동전을 만들 때에 오히려 사대교회는 이 지역에서는 금화로 금을 캐내어서 동전을 만들어 이웃 나라, 이웃 도시에게 금화를 수출하는 도시였어요. 이런 금화를 수출할 정도로 이들은 원석을, 금광을, 금을 캐낼 수 있는 그런 외부적으로는 남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우리도 저 금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가 이슬람이나 이런 나라들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뭐가 나오죠? 석유가 나오니까 부러워하죠. 거기는 1인당 매일 수출을 안 하더라도, 나라가 수출을 안 하더라도 매일 나오는 이 석유 원유를 팔아서만 써더라도 1인당 국민 이 GDP가 얼마나 높고, 나라가 뭐 수출을 하지 않아도 땅속에서 있는 것을 파내기만 하더라도 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될 정도로 사대교회는 땅속에 뭐가 있어요? 그 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으로 주화, 동전을 만들어서 이웃 나라에게 팔 정도로, 수출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지역이 사대 교회였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육적으로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평가하는, 사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 믿음이 어떻다,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이 어떻다, 소망이 어떻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겨자씨 만한 믿음이구나, 내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구나, 너의 믿음이, 사대교회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구나,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구나, 연약한 믿음이구나, 이 믿음으로 예수님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대교회에게 오로지 책망하시는 이유는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평가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를 한다. 그런데 살아있는 이름은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이름, 정체성이에요. 4대 교회가 이름이에요. 4대 교회 지역에 예수 믿는 정체성은 있는 거예요. 4대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의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을 믿습니다. 이름에, 교회의 정체성, 너희 4대 교회의 이름은 있으나 실상 뭐라는 거예요? 정체성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요. 교회 같아요. 모습을 보니 그래요. 이름도 보니 그래요. 그런데 살아가는 행위를 보니 죽어 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교회는 주위 이웃들에게 소문난 교회예요. 우리도 저 교회처럼 재정이 빵빵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 교회처럼 잘 세상적으로 부러워하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의 생명력이 있으면요, 여러분, 저 시골에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여름에 비가 오면요, 냇가에, 우린 냇가라고 그랬잖아요. 냇가에 시뻘건 물이 막 흘러가요. 진짜 시뻘건 물이에요. 근데 냇가도 그런 냇가가 아니라 공릉천, 저희 동네 거기
신원동, 벽제, 여기 공릉천이 흘러요. 천인데요. 내천이에요. 큰 천이에요. 큰 물이에요. 강가 같은 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시뻘건 물이 막 흐르면 그때요. 우리들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때요. 고기 잡기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쵸? 가생이로 고기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족대 가져가지 않고 그냥 무엇만 가져가요? 이거 뭐냐? 주전자가 아니라 뭐예요? 바켓스. 일반말 썼는데요. 바켓스를 가져가요. 그리고 그냥 맨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생이로, 물살이 너무 세니까 가생이 맞나요? 표현이? 무트로 막 고기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손만 갖다 대면 풀 속에 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잡아본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잡다가 수영하다가 물살에 써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당연히 친구들하고 그렇게 노는 거라고 알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그 탕류가 막 흘러갈 때에 희한하게요. 고기들은요. 탕류로 함께 떠내려갑니까? 아니면 탕류를 거슬러 올라갈까요? 그래요, 전사님. 희한하게 고기들은 왜 위로 막 힘들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막 거슬러 올라가요, 고기들은. 왜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죽은 것들은요, 떠내려가더라고요. 돼지가 죽으면요, 떠내려가고. 죽은 것들은 떠내려가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들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면 세상의 탕류 속에서 우리는 막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우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고 있으면 탕류와 함께, 세상과 함께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기 많은 사람, 인기 많은 교회,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이것도 물론 의미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그 성도들 안에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화려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그것 바라보시고 마지막 날 칭찬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그래서 흘러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느냐, 이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또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질서죠. 개인도 교회도 예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십시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개인도 교회도 영적으로는 충만해요. 영적인 질서가 잘 잡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는 삶의 질서, 삶 속에서는 삶이 무너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반대로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서는 굳건하게 세운 교회, 세운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서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충만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질서 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삶의 질서가 학교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나 삶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영적인 질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을 막 추구해요. 영적인 질서, 영적인 충만함. 그래서 삶의 질서는 무너졌어요.
그럼 영적인 충만함도 결국은 무너져요. 다시 말해서 삶의 질서는 충만해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질서,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영적인 것이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다 할지라도 혹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그들이 자기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외치기는 외치죠. 하나님 일하셔서 주셨어요. 그러면 영적인 것을 충만하게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삶 속에서 삶이 달라져야 되고 인생이 달라져야 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도움은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은혜를 주셨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삶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은 받았다고 할지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 보십시다. 약속을 안 지켜요. 집이 막 지저분해요. 생활이 막 질서가 없어요. 책임감을 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셔도 그 삶이 무너진 삶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충만해요. 부러워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삶이 무너졌어요. 영적인 것이 충만하게 부어져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사대교회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두 가지가 다 병행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충만하게 원하는 만큼 우리 삶이 따라주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삶을 잘해요. 학교 생활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 소홀해요. 영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걸어갈 수 없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사도교회는 행위에 봤을 때 이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이름은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요 말하고 요 내용하고요 1절의 내용하고 다윗의 상황이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다윗은요 이방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에 법궤를 여러분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전쟁터에 어디에 세웁니까? 맨 앞에 세우죠. 그렇죠? 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전쟁을 이방 나라들과 함께 전쟁을 치를 때에 다윗이요 법궤를 앞세웠으면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전쟁터에 함께 싸워야죠. 말씀이 있는 법궤와 함께 싸워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전쟁터에 법궤는 놔두고 다윗은요 왕궁에서 뭐예요? 잠을 자요. 낮잠을 자요. 삶이 무너진 거죠. 법궤는 전쟁터에 놔두고 다윗 왕은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궁에서 낮잠을 자요. 여러분 그때에 다윗 인생에서 가장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을 거들다가 누굴 봐요? 목욕하는 누굴 봐요? 그렇죠. 밧세바를 보잖아요. 그 이야기의 내용의 스토리는 전쟁 중에 법궤는 전쟁터에 있으면서도 자기 삶이 무너지니 어떻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무너져요. 그것에서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져요. 자기의 삶이 무너지니 법궤가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와 함께하지 않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오점이 다윗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름은 왕이지만, 이름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때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다윗은 한 군데가 무너지니 영적으로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1절 보십시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나, 이름을 가졌으나 그런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이 4대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2절에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깨워 그 남은 바 죽은 것들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하는데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 너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 너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 2절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 내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 여러분 찾아봤어요? 온전하다 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요, 플레로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플레로는 약속, 지식, 약속이나 지식을 이행하다, 이게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뜻이 뭐예요? 약속이나 지시를 이행하면 그것은 온전한 것인데, 약속이나 지시를 행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불온전한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균형을 균형을 갖고 있다, 온전하다는 것은 아름답다, 튼튼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약속, 지식을 뭐예요? 지시, 명령이죠.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행하다, 이것이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행위는 무엇입니까? 행위는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율법, 행위가 율법, 말씀이 행위예요. 그럼 보십시다.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말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이행하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행하지 않다.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이행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말씀, 지시, 명령,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4대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에 착각하냐? 초대교회 7교회는 보세요. 에베소 교회 찾아봤어요. 서버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또 라우디아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교회들, 7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7교회는 7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예배당, 건물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에 절대로 예배당, 회당, 시나고그 이런 건물들을 교회라고 단 한순간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을 읽을 때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특정한 장소를 우리는 지층에서 떠올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사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4대 교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오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교회 7뼈를 가지신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내 행위를 아는 내가 살았으니 이름을 잊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 다음 2절에도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저와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4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교회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누구인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이 통치하신 것이 교회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욕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식당에 가면, 카페에 가면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식당에 가고 카페에 가면 꼭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어떻고 저떻고,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던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던지, 우리 교회는 이래요 저래요 저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래요 저래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예요? 그 교회를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이래요 저래요 저래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교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빌라델피아의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식당이나 뭐 공공장소에 가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러쿵저러쿵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본인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저러니? 왜 장로님은 저러니? 왜 권사님은 저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다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 장로님이 믿는 예수님, 권사님이 믿는 예수님 다른가요? 다르냐고요? 똑같죠? 그런데 유독 목사님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아니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이 다른 거냐고요? 본인들 믿는 예수님은 다르냐고요? 장로님이 믿는 예수님은 다른 거냐고요? 저 온누리 교회 믿는 예수님은 다른 거냐고요? 저 누구의 교회 다니는 교회, 그 교회의 예수님은 다른 거냐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4대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아멘이에요. 저도 말씀을 주면서 이 얘기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지라도 왜 교회에 다니는 교회인 우리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내 행위를 하노니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4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7영과 7뼈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게 한 가지 길을 제시해 줍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4대 교회는요 말씀을 받은 교회예요. 복음을 들은 교회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켜,
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다. 열어보십시다. 지켜라고 하는 것은요, 지켜 행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 행할 거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했던 너희들의 삶을 회개하고 지켜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어떻게 해요? 힘들더라도 한 발 한 발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다 넘어지는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았지 할지라도, 주님 앞에 어려운 말을 들었을지라도 우리는요, 그것을 털고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받은 말씀 3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 받은 말씀, 우리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지켜 일어나는 거,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거, 다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예수님 앞에 이놈 너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니? 너 이렇게 하면 되니? 책망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병든 자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들어, 우리는 알아요. 복음을 알았고 들었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럼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다시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더럽다, 추하다 말씀해 주시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는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복음, 말씀, 은혜, 십자가를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다시 지켜 행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빛은 보세요. 어둠을 얘기해 주세요. 빛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사람, 회개하고 행하는 사람은,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빛은요, 어둠을 밝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뭘 밝히죠? 빛을 밝혀요. 빛을 밝히기 위해 누구를 맞이하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뭐가 밝혔기 때문에? 빛을 밝히기 때문에, 지켜 행하기 때문에 빛이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늘 3절에 도둑같이 임하더라도 주님을 지켜 행하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켜 행하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님을 늘 밝은 빛 가운데 만나는 거. 우린요, 이게 목적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켜 행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도둑이요, 어둠에 있으면 도둑이 오는 것을 인식했을까요? 못할까요? 몰라요. 못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도둑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밝히면 누가 오는 걸 다 볼 수가 있지만, 어둠에 있으면 간첩이 오는지 도둑이 오는지 누가 오는지를 뭘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오는지 자식들이 오는지 어둠에 있으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3절, 돌이켜 행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오늘 3절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선물을 주기 위해서 도둑이 옵니까? 우리 것을 빼앗으라고 도둑이 옵니까? 그쵸?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셔서 우리에게 빼앗는 것이 있어요. 뭘 빼앗을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도둑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4대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만 받은 교회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은 내 육신의 핍박을 받고 내가 육신적으로 포기할 것이 많을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신앙은 내가 육신적으로 핍박받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희한하게 십자가의 신앙은 육신적으로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영적으로 깨어올 수 있어요. 사대교회는 부족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편해서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로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것, 누리는 것 많으면 많을수록 반대로 영적인 것은 핍박해지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나에게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참된 신앙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참된 신앙은 그때의 증가를 발휘하는 거죠. 근데 죽어있는 신앙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에도 물론, 그리고 평안할 때에도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신앙, 이것이 죽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3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에서 사대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에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내 믿음이 죽어있는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내 신앙이 육적인 것을, 편하는 것을 여전히 택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사대교회처럼 내 신앙이, 내 삶이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평안함을 느끼고 거기에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알아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하죠.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